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딱 한 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마서 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인데요. 다른 두 섭리에 관한 얘기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로마서 9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이것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다른 두 섭리. 다른 두 섭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나온 학문 중에 투자인데 한자만 생각나네요. 이제 그거를 좀 공부하면 대학에서 이제 그런 걸 공부하면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 빠지는 직업류가 어디냐면 철학관, 주역. 그러니까 철학관이나 이제 신 받아서 대나무에 빨간 하얀 기 꽂고 그리고 이제 유원지 가면 천막 하나 쳐놓고 관상 뭐 사주 이거 받으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왜 그 주역에는 어떤 그 학문이 뭐냐면 오운육기 우주의 기운과 땅의 이런 거 그리고 12지간 또 뭐 이런 여기 1월 성시 그러니까 그래 생년월일을 항상 말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면 몇 년 저기 몇월 며칠 또 낮에 태어났는지 밤에 태어났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태어났는지 이런 거를 통하여 이제 이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역, 학문적으로는 주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뭐를 점괘를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중국에서 어떤 한 40대인가 30대 그분이 삼성 비전이 있을 때 한번 왔었어요. 이게 선교차 이제 그분이 뭐 그런 일을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딱 보면 이제 딱 생년일만 얘기했는데 그때 장욱 사모와 이제 은미은하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 그 딸아이가 무슨 색깔을 좋아한다는 것도 맞히더라고. 얘가 노란색 좋아하죠? 맞대요. 그러니까 또 이제 사람이 그렇게 맞춰지면 훅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제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세상 학문에서도 그런 게 있다는 걸 잠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두 섭리라고 하는 내용인 다시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해요? 천지, 하늘과 지,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두세 개를 창조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것도 여기 태초는 어떤 태초냐면 이 우주 만물이 생겨나는 그 처음, 여기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태초는 그 태초를 말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계시는데 거기서 말하는 태초가 있어요. 그 태초는 어떤 태초냐면 이 우주 만물이 생성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께서 그 영적 세계, 그러니까 이 태초의 그 전, 좀 어렵죠? 상상이 안 가니까, 우리는 경험을 해본 곳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영적 세계의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는 그런 건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양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주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 그래서 또 사람들도 그 이제 태양인이니 태음이니 뭐 소양이니 소음이니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 학문 가운데서 그런 걸 찾아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윗세계와 아랫세계를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했는데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로마서 9장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뭐예요? 에서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 이게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인데요. 11절에는 내가 준비를 안 했어요. 그냥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자식들이 야곱과 에서가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1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13절, 기록된 바 내가, 그들이 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요. 그런데 야곱은 뭐 했대요? 사랑하고 에서는 뭐 했대요? 이게 인간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은 하는 거 보고 사랑하고 하는 거 보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너는 하는 것마다 미운 짓만 하냐? 그러니까 미운 짓만 하면 미움이 가는 거예요. 예쁜 짓만 하면 사랑이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인생이 낫지도 아니했어요.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인간을 사랑하고 어떤 이는 미워한다는 얘기를 14절. 그러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우리 사고로 보면 분명히, 아니 저 사람은 낫지도 않았는데, 아니 무슨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미워해? 그렇다고 인간의 시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불의가 없으시지.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성경 전체적으로 뒤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본주의자들이 보면, 자유신학자들이 보면 이런 말씀들이, 왜? 자유주의,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시각으로 성경을 들여다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이건 아니다. 성경에도 이게 뭐 하나님이 공의하시다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에이, 이런 성경을 봐. 뭐가 공평해?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호와가 긍휼히 여길 자를 뭐 여겨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뭐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가 있어. 불쌍히 여길 자가 있어. 여기서 자를 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 5명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이 여인을 이제 제가 잠깐 비유로 들게요. 이 여자는 남편 5명이 있었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니야. 너의 남편의 어떻게 곁들이 살이를 하는지 이건 잘 우리가 거기까지 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그건 4장 얘기고 8장에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머리채를 붙잡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끌고 오는 거예요. 머리채를 잡고.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은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얘기해봐. 늘 사랑 입에 달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명답하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아이까지 다 물러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여인 혼자만 남아요. 보세요.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또 7 귀신 들린 자라든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라든지 이런 여자는 성경 과정 속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또 살펴보면 그 여자의 나중에 어떤 결말을 맺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요. 바리새인인 문둥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 들어가시죠. 그 동네에 유명한 죄인 여자 하나가 그게 그런 여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배에서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로 발을 씻길 때에 그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는 속으로 아니 저분이 내가는 선지자인 줄 알고 우리 집에 청했는데 선지자면 이 여자의 과거를 알고 책망을 하거나 이 더러운 여자야 떠나가라 하든지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 가만히 계시거든.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잘못 봤구나 사람을. 이럴 때에 성경 그대로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을 아시고 주님 아시죠. 아시고 이 여자가 너보다 더 나를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떠왔지 않느냐. 이 여자는 눈물로 머리털로 내 발을 씻긴 것은 더 저의 죄를 사함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난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 씻을 이유도 없어.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보다 많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세요? 첫째,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씻을 게 없는 사람은요, 주님을 멀찍이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그런 여인까지라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라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는 거예요. 왜? 죄인을 의인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죄인, 여기서 모든 죄인이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두 섭리가 있어요. 누구냐?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찾아다니신 거예요. 생명책에 거라사의 광인도 생명책에 있네? 그럼 내가 가서 건져줘야지. 어디서? 사망에서, 죄 가운데서. 또 명단을 보니까 갈릴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네? 안드레가 있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만 찾아가는 거예요. 왜 이걸 증거를 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에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는데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만 네 종류의 밥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까? 주님, 너희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잘 설명해 주는 거야.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너희와 저희가 있는 거예요. 너희와 저희가 있다니까. 이걸 출애굽기 그 홍해바다 14장, 출애굽 14장 사건에서도 몇 년 됐는 것 같은데요. 말씀을 증거할 때에 몇 년은 아니에요. 작년이었나요? 2편과 기억나시죠? 2편에는 황명이 있고 저편에는 흑암이 있고 또 2편에는 홍해바다를 건너온 사는 사람이 있고 저편은 홍해바다로 몰살된 애국 군대가 있고 이 편과 저 편이 있는 거예요. 두 섭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섭리.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인생사 속에 정말 제가 아침에도 좀 기도해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너무 자녀들이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더라도 부르실 줄 믿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들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 영원한 사명으로 가느냐. 신앙은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요. 누구한테 듣느냐, 누구한테 배우느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도 중요하고 제대로 배워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9장에서 다른 두 섭리를 얘기할 때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봐요. 강도 둘이 예수님과 함께 달렸어. 우편 강도는 자기 죄를 알아. 너와 나는 마땅히 죄로 죽을 건데 저분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죄 없으신 분인데 나무에 달렸다 이거죠. 그럴 때 뭐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강도에게 오늘이에요. 내일도 아니고 오늘 너와 내가 어디에 있어?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다. 십자가로 인하여 두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 것처럼 십자가 때문에 죽을 자들이 있고 십자가 때문에 죽음에서 살림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두 섭리예요. 예배 끝나고 호박 3개씩, 가지 3개씩, 오이 3개씩, 상추 한 보따리씩 가져가세요. 그러면 눈이 번쩍 떠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구나. 요새 채소값도 비싼데 이거에 더 귀가 뜨이면, 눈이 번쩍 뜨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붉은 죽으로 에서처럼 어떻게 되느냐? 팔아먹는 거예요. 부소처럼 저만큼 큰 거예요. 저만큼 큰 거야. 가만히 보니까 침대는 넓어서 좋은데 엄마가 아니야. 자기 엄마보다 침대가 넓은데 엄마가 아니야. 엄마 냄새가 안 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렇게 한번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찬송이 나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니까. 생사의 갈림길이라니까. 어떤 생사냐? 영원한 생으로 가느냐, 영원한 사로 가느냐. 두 세계가 있는 거예요. 두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위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위로 간댔잖아 제가. 땅을 지향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땅 보러 다니고 어디 뭐 이렇게 막 세상에 막 이런 거 다 아주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셔. 땅 보러 다니고 집 보러 다니고 아유 어떻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육이 있는 동안 필요는 해. 그러나 어디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어제 예산에 있는 정종빈 목사님하고 한 1시간 정도 가까이 여기서 통화하다가 바깥 길거리 가서 통화하다가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금요일 날 전한 말씀. 그리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서로가. 그 사모님도 스피커폰으로 켜놔서 사모님 소리 막 들리더라고. 맞아요. 맞아. 아이고 맞아.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목사가 주식에 관심이 있다. 이거 정지할 일은 아닌데 바르진 않아요. 차 타면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어. 자기가 몇 주 산 게 올라갔나 내려갔나. 증권사에 가면 맨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모니터만. 올라갔나 내려갔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 택하심을 입었으면 어디냐? 위를 지향한다고. 그게 긍휼히 여길 자야.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겨. 그래서 삭개오도 세리장이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데 어떻게 손가락질 받아?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동네에 소문난 죄인이야. 저 세리. 아이고 저거 정말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인생. 이렇게 욕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잖아. 왜? 인간의 행위를 보고 택하심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농명된 자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잖아.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느냐가 중요하지. 그럼 그 택하신 자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택하신 자에게는 한없는 긍휼만 쏟아부어. 좋아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섭리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는 한없이 긍휼만 쏟아부어. 계속. 야곱이나 이삭이나 여러분들 다윗이나 구약의 성도들 중에서는 계속 다윗에게는요 긍휼과 자비만 계속 퍼부어 주셔. 그렇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로 계속 부어주셔. 그러니까 저 사람 저거 벼락 맞을 사람 같은데도 어떻게 멀쩡하게 살아있어. 왜 그런지 오늘 답을 드렸죠. 뭐를 부어주시니까. 그에게는 긍휼로 대해. 법으로 안 돼. 법으로 대했다가는 묶어가지고 영벌에 쳐넣어.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변덕쟁이가 아니야. 조석간에 변하지 않으셔. 영원 무궁토로 한 번 택하신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GPS를 달아놨는지 끝까지 추적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가 빚어. 그리고 의의 옷을 탁 입혀. 이 의의 옷은 누구의 옷이다?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니까 이걸 덧입은 은혜. 이거를 신학에서는 두 자로 칭의. 의롭다 칭해 준 거야 그냥. 의롭게 살아서 너 의인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혀줘서 넌 의인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누가?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자들만 가는 거야.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이 좀 부족하고 내 모습이 젖달라는 거야. 우리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엄마가 없어서, 엄마 냄새가 없어서, 두 번째는 젖달라고, 세 번째는 밑에 싸서 얼른 갈아달라고.
이 세 가지 울음 속에 다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할렐루야. 이게 긍휼을 입은 자라니까요. 제가 다 그 재료를 쓰는 거예요. 한없이 저 아이에게는요, 저 부모들은 한없이 긍휼만 쏟아붓지 걷다가 저주나 화를 퍼붓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답이 나오잖아. 원하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내가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래. 다른 막질해서 막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놀이, 교회 가서 찬양도 해, 말씀도 들어, 기도도 하는 거,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볼 때는 흠잡을 데가 없어. 흠잡을 데가 없어. 바울이 그랬잖아. 율법으로는 내가 뭐가 없다? 흠이 없는 자로다 했잖아.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하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빌립보가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악행자요 포행자요 교회를 허는 핍박자였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천국은 내가 잘남과 내 오름으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가는, 그래서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예요. 왜? 은혜 받은 자들만 모이는 곳이 천국이니까. 너 어떻게 왔어? 아이고, 나는 지옥 가기에 딱 그렇게 살았는데, 아이고 저 예수 그분이 자기 옷을 벗어서 나한테 입혀주니까 어휴 천국에 들어온 거야. 너는 어떻게 왔어? 아 나도 그래. 너는 나도 그래. 그래서 은혜의 나라예요. 거기는 내 의로 내세웠다가는 한 명도.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만한 육체가 없나니,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없나니 말을 안 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만한 육체가 없나니. 그럼 어떻게 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내가 봐도 실망스러워. 아이고 인간아. 아니 자기한테 하는 얘기야. 여러분들 인간아, 그래도 괜찮은 것은 긍휼을 퍼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17절 말씀을 좀 더 볼 거예요.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긍휼을 베풀어 주는지 불쌍히 여기는지를 알게 하려고. 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시려고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를 세운 것은 어떤 일이냐?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함이로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뒷부분 읽어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예, 잘 따라했어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긍휼을 퍼부어 주셔.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진노를 퍼부어. 출애굽기 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지나가면서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10가지 재앙을 만날 때에 아쉬우면 모세를 불러. 야, 한 번만 이거 이 파리재앙 도저히 개구리 아이고 밥상에도 뛰어다녀서, 아니 이렇게 재앙을 만날 때는 그 마음이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 그래서 모세 보고 아이고 제발. 그래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고 나면 재앙이 멈춰.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고비전에 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셔서 강팍해 하고자 하시는 자를 누구? 바로 강팍해 하시니까 못 나가. 이거를 10번 반복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속에.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해요. 오늘 내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일에 하고자 하셔서 내 마음을 강박해 하는데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좋은 일, 나쁜 일? 나쁜 일에 누군가 남편이 오늘 밥 잘 먹고 밥상을 걷어찼어.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 당신 말이야 밥상을 걷어차? 이러지 말고 오늘부터는, 오늘 이후에는 걷어찰 사람도 없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저 인간을 강팍하게 해서 내 마음을 막 꾸정물 젓듯이 그렇게 졌나 보다. 이게 원인자를 다 누구한테 말해야 돼? 누구한테 집결해야 돼요? 왜 저 인간이 왜 저렇게 강팍해졌을까?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강팍해졌을까?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도 하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하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강팍하게 할까요? 긍휼히 여길까요? 이게 사울의 마음은, 사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강팍하게 하니까 누구를 쫓아다녀? 다윗을 죽인다. 다윗이 그냥 관계도 아니에요. 왕과 신하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무슨 관계예요? 사위잖아. 사위를 죽인다고, 내가 우리 이경준 목사 사위를 죽인다고 군대를 풀고 사또를 풀고 막 그러면, 암행어사를 풀고 그러면 저 양반이 선비라 그렇지, 그래도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이 집에서, 이 가문에서 뛰쳐나가지 않을 거예요. 저 양반은 아주 선비예요. 예, 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더라고. 야, 이 씨 가문 정말 선비다. 우리, 근데 우리 가문하고는 좀 너무 이렇게 안 맞는다 하는 생각이 있어. 저 친구도 그런 생각을 갖고 할 때가 있다니까. 아버님 그러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 순한 것 같아도 점잖게 얘기해 또 그러고. 예.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낼 텐데.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긍휼히 여길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긍휼을 쏟아부어.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군대까지 동원해서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찬스가 있었다. 있었지. 그런데 살린 거지. 왜 그러냐? 다윗에게는 뭐를 부어요? 긍휼을 계속 부으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부들부들한 마음이야. 강박해지면 딱딱한 굳은 마음이야. 그러면 그렇게 굳은 마음은 이로 표현돼. 이씨, 이렇게 난 거야. 이씨, 이렇게 눈도 막 이렇게 뜨면서 이씨, 이렇게 강박해진 거야. 이 강박해진 사람 앞에 있으면 대들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긍휼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사울에게는 계속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이거를 충청도 말로 지랄맞게 한다. 마음을. 그러니까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죽인다고 안 한다고 하고도 쫓아다녀. 사울은 아유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해놓고 또 죽이려고 그래. 다윗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블레셋에서 구원했잖아요. 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잘못한 거 없어.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긍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대해주시는 거예요. 좋아요? 얼마큼 좋아요? 정말 좋지요. 예. 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니까. 은혜를 부어주시면 긍휼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멈췄다는 표시로 보여주는 게 비가 멈춰. 비가 안 와.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하늘의 문이 뭐했다? 하늘의 문이 닫혀. 에서가 거하는 땅은 이삭이 이삭에게 야곱이 형 옷을 입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고 이제 주랭랑하고, 에서가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아니 야곱이 다 받아갔어. 그래도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충청도 말로 눈곱 쬐까만해도 좀 주세요 했더니 이삭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거하는 땅은 기름진 곳에서 뜰 것이요 하늘의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는 땅에 거한다.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래서 그 민족이 사는 땅이 지금 사막화된, 이슬이 내리지 않은 그런 땅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천재재변이 일어났죠. 지난주에, 그 지지난주에 어떤 일, 사막에 홍수가 나가지고요, 물에 잠겼어. 이게 뭐냐면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아, 주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딱 그런 걸 보면 알아. 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으셨구나. 주님 곧 오시겠구나. 그럴수록, 그런 걸 딱 볼수록, 징조를 볼수록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받을 때에 허리를 동이고 주랭랑 야반 도주할 준비를 다 하거든. 이게 출애굽기 13장 14장에 나온 거야. 유월절 양을 먹고. 그럼 오늘도 이런 현상,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사람들이 강박해지는 걸, 여기 강박한 자, 강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에 어떻게 악해도 저렇게 악할까,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악해도 저렇게 악할까. 상식이 이미 깨져진 지, 상식이 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은 상식이 무너진 지 오래된 세상입니다. 그런 걸 볼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19절 보세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고자 하시는 자의 뜻에 따라 긍휼을 입은 거예요. 강박해, 내 마음이 강박하면 멈추라고 그랬어요. 제가 고비전에 있을 때, 삼성비전부터. 내 마음이 강박해지는 것 같다, 굳은 마음 같다, 화가 막 올라온다, 그러면 멈춰. 말하는 것도 멈춰. 왜? 실수가 많아지니까. 내뱉는 말마다 돌아서면 아이고 그때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 멈추는 거예요. 다 멈춰야 돼. 그때는 화가 이만큼 올라올 때 다 멈춰야 돼. 그때는 운전도 하지 말아야 돼. 왜? 사고가 제일 많이 날 때가 그때거든.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 시청역 앞인가 뭐 서울역 앞인가 그 제네시스가 막 가가지고 막 행인 몇 명 쳐 죽었잖아요. 그죠? 알죠? 근데 급발진을 주장하잖아.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호텔에서 밥 먹고 나오다가 부인하고 같이 탔대잖아. 부인하고 아마 무슨 말다툼 끝에 막 옆에 테이블 여자를 봤는지 남자가, 그러니까 막 해대니까 그렇게 강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브레이크인 줄 알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니까 더 세게 나간 거지. 이건 내가 추론해 본 거예요. 어떻게 강박해 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네. 그게 진실 여부를 여러분 머릿속에 또 거기에 있다고 하면 설교 못 들으니까, 강박해지면 저럴 수 있구나, 이런 거예요. 강박해지면 칼 들고 집에 쫓아가서 뭐 장인인 장모든 보이는 대로 죽이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근래에 이유 없는데도 막 집에 문 들어가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이. 왜? 막장 세상. 드라마도 그래서 막장 드라마, 영화도 막장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무슨 그릇? 귀 있을 그릇.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이시고 전능자 하나님.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야곱, 하나는 천 있을 그릇 에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이삭, 천 있을 그릇 이스마엘, 귀 있을 그릇 베드로 야고보 요한 쭉 11제자, 천 있을 그릇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내게 좋을 뻔 하였다 그러잖아.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다 안다니까 떡 한 덩을 지어주면서 요한복음에서는 가서 이제는 네가 네 일을 해라 그러는 거야. 큐사인이 떨어지니까 바로 밤에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가룟 유다만 나가는데, 그때 시제가 밤이야. 영적 시제도 밤이야. 일할 수 없는 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 있을 그릇과 귀 있을 그릇이 있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귀 있을 그릇으로
삼기 위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감사해요. 그래서 범사 감사한 거야. 세상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 무슨 뭐 안 되고 아프고 안 아프고 이런 것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불렀대, 나를 택했대, 나를 하나님 나라 데려가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대. 이런 거.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얘기는 네 사업이 망했든지 흥했든지, 네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네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옮겨갈 거야. 하나님께서 어디로? 영원한 복된 나라,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이동시켜 주시려고 그 독생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확증이라고 로마서 3장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5장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증거를 대줄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사지에 내몰아서 그를 십자가에 저주가 받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네가 받을 저주를 내 아들에게 쏟아부어서 너희를 저주 가운데서 건져 오게 한 거야. 이 사건만 하나 알아도 내가 지금 암의 진단을 받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래요? 그럴 때도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매를 맞아도 바울과 신라처럼 깊은 감옥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말씀에 심취해서 아멘 할 타임을 몰라. 넋이 나가가지고 언제 아멘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네. 여러분들 모면할 때만 아멘 하더라. 참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안 해 잘. 아멘 아멘 하라고 에스겔서, 아니 그 에스더서나 에스라에서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긍휼을 입은 자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긍휼로 돼. 다윗에게 항상 긍휼로 돼. 하나님의 백성들 모세에게도 항상 긍휼로 돼야지. 너 죽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날 죽여달라고 해도 아니야. 왜 죽여 너를? 내가 어떻게 너를, 내가 내 백성 만들었는데. 그래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천이 있을 그릇과 귀 있을 그릇이 있는데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쏟아부으려면 어디? 천이 있을 그릇에 진노를 담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은 귀 있을 그릇에 담는 거예요. 넘어가서 23절.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무슨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 때 24절. 이 그릇은 누구니? 귀 있을 그릇도 우리, 천 있을 그릇은 저기. 그래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은 우리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 있을 그릇에는 뭐를 담는다고요? 은혜와 긍휼을 담는다니까. 자비를 담아요 그 그릇에.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그를 대해. 그렇게 대한다니까요. 성경 신구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들을 딱 펴가지고 어느 때라도 보시라고. 항상 하나님은 택하신 귀 있을 그릇에는 계속 은혜를 담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게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리시다가도 히브리서 13장에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한다.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때린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 있을 그릇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없었으면 하는 그런 아픔도 우리에게 겪게 하는 것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귀 있을 그릇으로 빚고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이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47절인데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데, 각종 물고기를 모아서 그물에 가득하며 그물에 가득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이 있어. 이거를 로마서 9장 얘기로 하면 무슨 그릇이에요? 귀 쓸 그릇은, 좋은 것은 귀 쓸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어떻게 해요? 천이 쓸 거야. 천이 쓸 것도 있고 귀 쓸 것도 있어. 로마서 9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끌어모은 어떤 사람의 비유예요. 47절,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아. 그 그물에 걸린 게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어. 추수 때에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어디 던져요? 영벌,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서 어디로? 곡간. 그래서 우리가 천국 곡간, 하늘 곡간 얘기했었잖아요. 49절, 세상 끝에도 뭐 한대요? 그리고 세상 끝에도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강도 둘을 비교해 주는 거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십자가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천하 이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는데,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이에요. 천하 이름 중에 공자든 석가든 마호메시든 어떤 인간이라도 구원할 자가 없는데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 이름이 없대. 누구밖에요? 그래서 예수로 말이에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뭐냐? 예수로 옷을 입은 자는 좋은 거고, 자기 의를, 자기 잘냄, 자기 것으로 나오는 자는 못된 거예요. 아예 세상 이방민족은 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성화주의나 경건주의를 조심하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으면 된다고요? 예수로 옷 입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그런 데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 위에는 좋은 것 못된 거, 의인 좋은 거, 악인 못된 거 딱 나오잖아요. 구별. 그래서 다른 두 섭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 못된 거는 풀무불에 던지리니, 풀무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울어요? 이를 왜 갈아요? 여러분, 이를 가는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억울할 때 이를 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50년 교회 다녔는데 내가 딱 와보니까 부자 귀신처럼 어디가 있는 거야? 음부에 와 있는 거야. 다른 말로 풀무불.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예수 믿었다. 예수를 믿은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었다. 믿었지. 뭐가 증거인 줄 아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지. 그러니까 부자 귀신이 음부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했다 보니까 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거지. 그런데 어디 갔어요? 음부. 세자로 풀무불.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 그러니까 일을 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장로도 했고 교회 가서 목사도 했는데 내가 눈 떠보니까 거기 가 있어. 그러면 억울해. 그러면 일을 갈아야 돼, 안 갈아야 돼? 그래서 일을 가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울며 이갈 되잖아. 일을 가라. 왜 일을 간다고 성경은 표시를 했는 줄 아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바깥 어둠에 가서 일을 가는 줄 아세요? 억울하다 이거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럴 줄 몰랐다 이거지. 내가 믿는 예수 그럴 줄 몰랐다 이거지. 두 섭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지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지금 얘기하잖아요. 네? 깨달았느냐? 봐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아까 금을 딱 모은 것처럼, 물고기를 모은 것처럼 각각 뭐 하기를, 아까 마태복음 13장에는 물고기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놨잖아요. 여기는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 좋은 것과 나쁜 것, 다 이해가 되시죠? 분별했어, 갈라놨어. 양은 오른편에, 그 오른편에, 그래서 영어에서 right는 항상 오른편이야. 오른편, 옳다 이거야. 오른쪽에 있다 이거야. 염소는 왼편에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파 좌파가 있는 거예요. 겉역사, 세상 겉역사에도 우파 좌파가 있는 거야. 빨간색, 파란색이 있다 이거지. 34장,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은 좋은 편, 바른 편. 누가복음 7장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신방 갔을 때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것으로 분주할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서 말씀 듣고 있어요. 마르다가 부엌에서 막 여러 가지 한두 가지, 주님 오셨는데 한두 가지, 여러분들 주님이 신방 가셨으면 김치하고 간장하고 밥하고 달랑 내놓겠어요. 그래도 막 얼굴들 보니까 준비 안 할 것 같아. 그만, 안 해도 돼. 뭐 햇반 사다 드려. 바쁘잖아. 그때는 가스가, 렌즈가 뭐 5개, 6개짜리도 아니고 나무 불 때 가지고 해야 되고, 이거 솥단지 내려놓고 또 국단지 올려놓고 그것도 내려놓고 계란 찜도 해야 되고 그거 내려놓고 숯불에 또 내려놓고 막 이러니까 바빠.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마리아가 없는 거야. 문을 확장 열고, 예수님! 저 마리아 동생 시켜서 네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하면 어디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 충청도식으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나는 반찬 많은 거 필요 없어.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대. 무슨 편? 그게 오른편이에요. 좋은 편.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편. 아까 좋은 물고기, 못된 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강팍하게 하고 한쪽은 계속 긍휼히 여겨주시고, 두 섭리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따뜻한 게 나가야 되고, 은혜와 그 온유함과 이런 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랬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아. 왜? 법으로 상대하니까. 항상 옳고 그름에 상대하니까 냉랭함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얘기는 나는 따뜻한 남자야.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퍼부어 주시니까 항상 은혜가 나가는 거예요. 긍휼하심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편과 오른편에 양과 염소를 딱 대칭해 놓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복을 퍼부어 주신다니까. 그릇이 다르니까, 다른 두 섭리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뭐요? 너희를 위해서는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진동치 못할 나라, 히브리서로 말하면 진동치 못할 나라가 있다는 거지. 그걸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나그네 됐을 때 용접하여 거기에서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고개가 쳤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 오른편을 또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왜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로 덮은 사람이니까 의인이야. 옳게, 항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 이렇게 들어놓고도 의인, 그러니까 바르게 살았나 보다.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성도, 그게 의인이라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없이도 사는 사람, 교회 안에도 부지기수가 많습니다. 나 예수 없어도 살아. 그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라고. 그랬을 때 주여 어느 때에 그렇게 했냐 이거야.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고, 목마른 걸 마시게 하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되면서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뭐예요?
예수 옷을 입혀준 옆에 있는 분들 다, 옆에 있는 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두 자로 소자.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그래서 천국은 은혜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교회에 오면 시댁간 분위기가 아니라 친정 분위기. 은혜가 강수와 같이 흐르는 곳.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런 거죠. 이제 또 왼편, 아까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얘기했잖아. 똑같은 구조라니까, 구조가. 대척점을 항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른쪽, 좌뇌, 우뇌가 역할이 틀립니다. 좌뇌가 발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왼쪽으로 간다니까, 성향이. 좌뇌가 발달시키면. 북한의 김일성 그 세습 교육을 받으면 좌뇌가 발달되어 있다고. 무슨 뇌가요? 좌뇌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면 어린아이들이 우뇌가 발달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뇌가 발달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래야 온순함이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어디에 들어가래? 영불, 지옥불 들어가는 거예요. 다 이런 구조예요. 쭉정이는, 가라지는 다 묶어가지고 영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두 섭리, 천지, 다른 두 섭리.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두 섭리. 오늘도 그 대척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나도 빨리 정신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더 내 삶을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왼편에 있는 자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너는 줄일 때 내가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안 주고, 나그네 영접지 아니했고, 벗었을 때 옷을 안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지 않았다, 돌아보지 않았다. 저희도 대답하여 왼쪽 염소, 왼편에 있는 못된 것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뭐 하지 않았나이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잖아. 근데 주님은 안 했다는 거예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예수 옷 입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왜? 모두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거든. 이게 지극히 작은 소자들이에요. 그래서 46절 함께 마무리합시다.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 왼편에 있는 자는 영벌, 오른편에 있는 자는 영생. 야곱은 사랑하고 영생, 에서는 미워하고 영벌.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내 의가, 그래서 법이 내 안에 법으로 구조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항상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법은 항상 옳고 그름만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옳고 그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세상에 가서는 그렇게 할지라도 성도들을 대할 때는 따뜻함이 나가야 돼요. 누구로 옷을 입고 있으니까요? 예수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줄일 때는 먹을 것도, 목마를 때는 마실 것도. 육신의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의 눈,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한 시인의 가사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